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또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제자들 간의 다툼을 바로잡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셨음을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보고하는 장면과 영생에 대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오늘 말씀 29절에 이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과 의로움을 이 질문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첫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웃 사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민족이나 신분의 차이를 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웃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주로 동족 유대인으로 한정했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민족이나 핏줄이 구원의 요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은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도를 숨긴 채 우리가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쪽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뽐내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구원에 대해서, 진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그를 구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구원을 위해, 율법교사의 구원을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동기와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의 의도는 무엇이고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우리의 이웃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하는 만큼이 우리의 구원이고 행하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된 모습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